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면서 같이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지나온 10년과 앞으로의 10년, 미래의 10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달려갈 것입니다. AI 로봇 소피아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권을 얻고 우리나라의 방송에 나가 토론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방송에 출연해서 토크쇼에 나가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바둑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프로들은 인공지능에게 묻고 배우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로봇이 인간의 스포츠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로봇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식당에서 일하는 점원들이 사라지고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서 이미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로봇들이 생산되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는 전기차 유명한 아시죠? 전기차.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고 어쩔 수 없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혁신적 여정이라는 글에서 인간의 뇌에 칩을 심겠다.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인간의 지능이 인공의 지능 밑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하여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인공지능 회사인 뉴럴링크라는 NEURALINK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인간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고 뇌질환을 고치고 텔레파시를 주고받는 시대를 열겠다고 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방향은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사장이기 이전에 그는 더 놀라운 꿈, 더 큰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2016년에 돼지에게 칩을 심어서 그가 하는 행동을 컴퓨터에 전송했습니다. 2021년에는 23마리의 원숭이 뇌에 칩을 심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30년에 2만 명의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것은 지금 점점 실현화돼 가고 있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2002년 송명희 시인이 쓴 책 표 100페이지 114쪽에 적었던 내용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특수칩을 통해 장애가 없어지고 모든 나라의 언어, 통역 능력과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는 듯 초능력 인간이 많아지며 복제인간 기술로 불임이 사라지고 인간형 로봇이 개발되어 사람들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그 책에 적었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지금 현재
만 60세인가 얼마인가 됐을 거예요. 그죠? 현재 컴퓨터의 발전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가? 홀로그램을 통해 죽은 김광석을 살아있는 실체로 불러와서 공연을 연출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불러오는 것입니다.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마치 고 김광석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해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가상의 세계에서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말 등의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점을 2024년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피아 로봇을 만든 데이비드 헨슨 박사는, 아까 그 헨슨 로봇이라고 나오죠. 나는 로봇과 인류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인간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 우리 사이에서 걸어다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공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레이몬드 커즈와일은 인류에게 21세기의 발전은 20세기의 1000배가 될 것이다. 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해도 강산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최종 인류는 완전히 인공물로 탈바꿈할 것이다. 어느 날 우리가 생물 소재를 보면서, 즉 인공심장, 콩팥, 기타 등등 이런 장기들을 이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대체된다는 거죠. 심장이 파괴돼도 그것을 대체해서 영원히 살도록. 그것들을 보면 생물 소재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인간의 생물 소재들이 너무나도 원시적이고 낙후하다고 느껴질 것이고, 초기의 인류가 이런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놀랄 때가 올 것이다. 그는 노화는 다만 신체 조직이 낡았다는 것일 뿐이다. 자동차도 오래 사용하면 낡아지는데 자동차에 노화된 부품을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인간의 신체도 더 복잡할 뿐이지 본질상 자동차와 마찬가지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막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나노봇이라고 있죠. 굉장히 화제잖아요. 나노봇이 있죠. 이미 실존하는 나노로봇입니다. DNA의 이중가닥으로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크기의 로봇을 나노봇이라고 말합니다. 나노 크기란 1나노미터, 1nm, 1나노미터는 1000분의 1억 미터로, 1000분의 1억 미터이니까 1m를 1000분의 1로 쪼개면 얼마나 됩니까? 그죠? 보일까요? 보이도 않겠죠. 먼지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를 말합니다. 이 1000억 분의 1 단위의 크기를 가진 전기 기계적 장치로 작은 로봇을 혈관 안에 집어 넣어서 그것을 진단하고 병을 치료하고 바이러스의 침입을 공격하는 그런 기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사기로 꼭 집어넣는데 그게 피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치료하고 더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를 재생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무한대로 늘리게 합니다. 이미 이런 줄기세포와 관련된 것은 차병원 쪽에서 시작해서 지금 일본, 미국 이런 등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매출을 거두고 임상 실험 결과 굉장히 우리 여기 저기 방상덕 집사님 무릎 이 연골이 시커멓게 죽어갔는데 줄기세포 시술을 해서 10년 지금 그 뒤로 10년인가 15년을 지금 현재 살아오시고 그 수술 줄기세포 수술 한 다리는 수술 안 하고 지금 안 한 다리를 수술하신 건가요? 그런가요? 네, 그 어쨌든 뭐 그 둘 중에 하나 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용이 비쌉니다. 이 비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재생의학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의 생명을 무한대로 늘리게 한다고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시스템들이 존재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을 변곡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MIT 공대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MIT 공대는 따로 미국 쪽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스트라는 공동 작업을 통해서 군대용 로봇 또는 군인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봇 전문가가 여기 계시니까 정말 중국은 이 부분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의 미래 주력 사업으로 반도체, 바이오, 5G, AI 등의 4개 분야에 주력하겠다고 이재용 회장이 발표한 것처럼 중국도 이 4개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다시 말해서 반도체, 바이오, 5G, AI 등 이 4가지가 컴퓨터와 인간, 컴퓨터와 재생을 위한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인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전 세계는 이러한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막 사우디아라비아 많이 갔다 오잖아요.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 이제 석유값은 떨어진다. 지금 옛날에는 석유 그 원료를 써야만 됐잖아요. 지금 뭐 전기차네, 뭔 차네, 앞으로는 이제 그 제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끌어다가 연료를 만드는 기술이 이미 지금 완성이 돼서 실용화, 좋은 차들, 수소차 말고 수소와 결합된 다른 그 연료가 있어요. 그 연료가 이미 지금 고급 차들에게서는 상용화되고 있는데 그 연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쓰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이런 연료들이 이제 그 내연기관과 관련된 차들의 경우는 이 연료로 바로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전기차의 시대가 계속될까, 오히려 내연기관 차가 더 발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연료 개발이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전망하고,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과 미국과 이런 회사들은 지금 그쪽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이라는 이 대통령이 워낙 이 지구 이 온난화와 관련해서 환경 문제 이런 거에 이 뭐라고 하지, 대통령 공약상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이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덤핑까지 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덜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발전은 미국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인 것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AI에 지지 않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도 내외 컴퓨터 칩을 넣는 것을 요구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것처럼 칩을 강요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체계를 갖추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을 엄청난 혼란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까운 미래적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가 인간의 욕망의 악함이 극에 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영생을 꿈꾸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일 것이고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때가 가까울수록 구체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바마이다, IS다, 또 공산주의다, 또 지금 이란이다. 이란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네. 이런 판단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누가 합니까? 또 사우디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또 어느 누군가가 또 바벨론이라는 이 로마라는 세계가 지배를 할 때 로마가 악하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로마도 적그리스도이고 짐승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일을 하는 정치 세력을 가진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13장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적그리스도는 첫째 짐승, 다시 말해서 통치자죠. 왕이죠. 첫째 짐승은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두 개 짐승이 나타나요. 한꺼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 짐승은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자. 둘째 짐승 선지자는 강제적으로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대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이 없이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것입니다. 그렇죠?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하죠. 지난주 말씀에서 첫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단어가
권세였잖아요. 권세를 주고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누리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는 7절의 말씀, 13장 7절의 말씀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 권세를 통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미칠지는 지금 우리가 정말 더 예의주시하고 주목하고 보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단어는 행함입니다. 준혁아, 얼른 빨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서 이제 안 지키면 세수하고 온다. 네. 예.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단어는 행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MZ 세대가 있잖아요. MZ 세대. 지금 이 MZ 세대들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보다 더 잘 들어야 될 세대는 짤 세대입니다. 또 짤 세대가 있어요. 예. 하여튼 그 최근 세대 2022년까지를 잘 세대, 그 좀 더 뒤에 있는 세대 MZ 세대, 이미 MZ 세대는 또 가고 있어요. 근데 이 MZ 세대와 잘 세대나 이런 세대들이 어려운 문제는 이미 스크린이나 이런 것에 완전히 중독돼 있어요. 거의 스마트폰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독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제가 그 이 20살 때 말씀을 듣는데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 지금 이런 스크린이나 이런 이 스마트폰에 의한 이런 세대들이 그만큼 이 뇌의 벽이, 이 생각의 벽이 굉장히 두껍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뭐 바위를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바위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마음이 강철 같을 수 있어요. 얘네들 돈 얘기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짤 세대나 이런 세대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워야 되고 세워야 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저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예를 할 때, 제가 회개할 때요. 다른 목사님들은, 회개하시는 목사님들은 회비내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가 잘 안 거쳐요. 그런데 저는 회개할 일은, 회개가 회원들을 사랑하는 일은 회비를 내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다 전화해가지고 회비를 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되고 그 노예를 잘 세우고자 하는 동기가 돼 있으니까 그런지 회비를 잘 내가지고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착을 시켜놔가지고 뇌원들이 회비들을 다 잘 내는 거야. 어?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야. 돈 내라는 게 아니야. 근데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 누가 그렇게 전화해주고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다른 누구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해요. 제가 이게 돈 내라고 전화하는 걸 알면서도 반가워해요. 이렇게. 네. 정말로. 이게 우리가 이 동기가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 깨우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런 동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의 동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짐승은 행함인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행동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더라. 13절 큰 이적을 그가 행하더라.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여러분들이 거기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생긴 것이 어린 양 같은데, 예수님 같은데, 그죠? 예수님 같은데 두 뿔이 있어요. 용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단이죠. 용은요, 사단처럼 말을. 이게 모습은 예수님 같은데 말은 사단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해서 속임수를 써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는 땅에 사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다가 나은 자들, 그들이 죽게 되었다가 나은 자들인데, 지난주 말씀에 여러 왕들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치료해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행한 그 이적을 바로의 마술사들이 한두 번 따라서 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두 증인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부분적으로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의 어떤 뭔가는 몰라도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부분적이지만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이 어떤 이적인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아까 소피아 로봇 자체도 이적 아닙니까? 응? 놀랄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이 소피아라는 그 로봇이 이미 그 토크쇼 같은 데 나가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온 짐승, 아까 여러 나라 중 하나,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드는데,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요? 아니면 그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우상을? 거기 거짓 선지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게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라 이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어 섬겨라 이게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믿지 않는 인간들이 스스로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미혹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미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첫째, 사람들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죠? 또 그 우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만들게 하고 갖게 하고. 둘째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이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어요. 아까 제가 이런 걸 보여주고 했는데, 예, 그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해요. 지금 아까 인공 로봇, AI 인공 로봇도 지금 막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생명을 넣어줘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 잘 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 그걸 보면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봇이 적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서 로봇이 같이 지나가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공간 안에 이러한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 MZ세대들, 이런 짤 세대들, 이런 세대들은 이미 그러한 흐름 안에 이게 갇혀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얘들은 강철을 전에는 마음이 돌이 아니 바위가 아니라 마음이 강철 같은 세대예요. 지금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부모들의 말이요 콧방귀도 안 들어와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런 세대의 흐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해주고 깨워주고 이래야지 어느 날 야, 그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날 깨워줬지. 내 이름을 불러줬지.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고 포기하고 간다면 얘네들의 이 강철을 뭘로 뚫을 거예요? 응? 여러분 용접기로 하나씩 다 들고 다닐 거예요? 집에서 용접기 하나 들고서 하나는 전부 그거 다 쪼갤 거예요? 쪼개지겠어요 그게?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은 이런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그 수없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대의 흐름으로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종이가 아빠 말을 이렇게 잘 듣고 따라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한종이도 MZ세대잖아. 그지? MZ세대잖아. MZ세대예요. MZ세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MZ세대 커트라인이 30 몇 살인가 될 거예요 아마. 예. 목이 타요 지금. 셋째는 아까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죠. 넷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우상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무슬림 사회나 이런 데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면 다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는 거니까. 코란이냐 칼이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다섯째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우상을 만들 것이에요. 그 형상화는 어떤 것이 될까? 그것이 아바타이든, 그것이 아까 김광석 얘기했죠. 홀로그램이든, 그것이 AI 어떤 로봇이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적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상화하여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요즘 우리가 카드로 물건을 사려면 자기 그것을 갖다가 허락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허락해야지 물건을 카드로 결제가 되지. 그거 허락을 안 하고 아니요 하면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것에 대한 반드시 예스가 들어가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작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가 의무적으로 또는 반강제적으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제가 4개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 표에 대한 지식, 이 표, 짐승의 표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표에 대한 지식을 종합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4개를 했는데 가로 1번 표에 대한 지식입니다. 첫째, 표식 또는 이 표는 어디에 받는가? 오른손 위에나 이마 위에 새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표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분 없이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표의 형태는 무엇인가? 표의 형태는 동그라미 1번 짐승의 이름. 이 짐승의 이름에 대해서 샘플로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은 뭐였어요? 바벨론. 그죠?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이 이렇게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인 것처럼 그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그
그 단어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 헬라어나 이 고대 언어에는 그 자음에 그 숫자의 표식이 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할 때 예를 든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할 때 그 바벨론이라는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사람의 수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라는 것은 실존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상징이나 공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는 실존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 번째, 666이다 그랬습니다. 헬라어 자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의 값이 있는데,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요한도 이렇게 숫자를 대비하면 숫자가 얼마 558 이렇게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558님이 가셨습니다. 이렇게. 네. 558님이 설교합니다. 그런 것처럼 두 증인의 수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충만한 수의 합,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666은 사람의 6이라는 것과 충만을 의미하는 10과 많다는 수의 100이 합해진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꼭 666이라는 표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하면, 이 표에 대한 지식을 종합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종합하면, 가로 2번 표에 대한 지식을 종합하면, 첫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거나,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거나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표현해 주는 숫자일 수 있다. 둘째,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것을 표시하는 사람의 수일 수 있다. 왜? 6이 사람의 수니까 인본주의의 철저한 어떤 그 사람의 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식일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에 세워지고 그 바벨탑의 어떤 그 안에서 그 인류가 그 안에서 공존하고 생존하기 위한 탑을 세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표식일 수도 있다. 넷째, 666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다섯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이름이나 숫자나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종합한 5가지입니다. 세 번째, 가로 3번, 이름에 존재하는 그의 정체성. 이름에 존재하는 그의 정체성, 그 짐승이라는 짐승의 이름에 존재하는 정체성.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4가지를 보면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13장 1절에 나와 있죠. 짐승의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그가 여기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가 뭐냐면은 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일, 그래서 뭔가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표 받는 자들의 이마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이름, 그것은 짐승의 소유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소유이다. 당신은 매매를 하는데 당신은 이 짐승의 소유가 될 것을 인정하십니까? 체크 딱 결제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인침이 분명하게, 소유권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14장 1절에. 넷째, 음녀의 이마에 적힌 이름 그랬어요. 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음녀의 이마에 적힌 이름, 그게 뭐뭐 하는 일, 그의 정체성, 이런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가로 3번이 이름에 존재하는 그의 정체성이잖아요. 4번, 가로 4번, 이름에 존재하는 그의 정체성을 종합해보면 어떤 거냐. 첫째, 그 이름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존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 본질적인 의미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과 소유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셋째, 짐승의 표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가 없는 자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세대를 보면 지갑이 필요했고 지갑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요즘 세대는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삼성페이 결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십니까? 내가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삼성페이에 들어있는 카드, 국민카드라고 합시다. 이 삼성페이에 있는 국민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내가 그 카드를 거기에 넣은 그 원래 카드인 국민은행 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고 취소를 할 때 내 국민카드를 내밀면 취소가 안 됩니다. 반드시 삼성페이로 결제를 했으면 그 삼성페이로 취소를 해야지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카드로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고 취소를 하고 삼성페이로 하면 안 됩니다. 국민카드로 똑같은 건데 시스템에 의해서, 그 인식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결제하는 부분도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다르고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세대에 카드를 가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카드를 가져갈까요? 현금 인출을 할 때는. 삼성페이로 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앞으로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거 세대가 있고 요즘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는 뭐가 될까? 단정할 수 없지만 뭐가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네 번째 가로 4번, 이름에 존재하는 그의 정체성을 종합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봤습니다. 넷째, 짐승의 표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의 오른손이나 이마 위에 받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또는 신앙의 의지에 따라서 이 표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매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질서와 관계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되어 가는 나노봇처럼 사람의 건강과 치료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노못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짐승의 표라면 여러분들은 심각해지겠죠. 우선 살고 보자. 이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를 결정하게 되는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성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표를 받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면 살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 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택배 기사에 보면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택배 기사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보미자매가 넷플릭스에 취직해서 작가로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굶어 죽을정정 병들어 죽을지언정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